저희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또 전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메시지를 주셔서 각자의 삶에 맞는 또 메시지로 저희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달음이 오고 그 즉시 변화되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내려 애쓰는 걸 넘어서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설교 제목 요 밑에만 읽습니다. 시작.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요? 그 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기도하기를 멈춘 이들을 향한 설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데이터를 이제 뽑는 추출하는 회사에서 기독교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도 결과이긴 한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인 기준으로 해서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라고 한 비율이 70%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70명이 10명 중에 7명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 본인의 그 종교 안에서 하는 뭐 예배당 뭐 이런 데 안에 말고 바깥에서도 월 1회 이상 기도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에 이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24%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할 때는 기도해 받고 한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결과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수치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급할 때 다들 기도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왜 지속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못할까요?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우리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기도를 하는데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도에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막 달라지고 뭔가 막 이렇게 결과들이 빨리빨리 나타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눈을 딱 뜨면 뭔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냉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 오늘 설교를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응답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누구라고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바사국의 포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가서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5천에서 7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그 중간에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리를 대략 지도로만 봐도 아주 짧게 직선거리로만 800km 정도 되고 이제 약간 우회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한 1750km 정도 대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간 거리의 거리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긴 거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고 하니까 이 소문이 동네방네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가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도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 길목에 있는 도적대들도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길을 딱 떠나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길도 멀고 그리고 도적대도 있을 수 있고 죽임당하고 또 다 뺏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라면 제가 아내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겠지만 당시의 에스라는 제가 에스라였다면 왕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군대를 좀 붙여달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왕은 에스라를 신뢰했기 때문에 또 달라 그랬으면 아마 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퀴즈, 왜 그랬을까요? 왜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한 구절에 단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에스라가 길을 떠날 때 당시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소리를 빵빵 쳐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가서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도적대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한테 좀 군대를 붙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냐?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여기서 이 기도를 들으시다 라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과 원어로 보면은 이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우리의 간청에 설득당하시다, 마음이 누그러지다, 허용하시다 라는 거예요. 수동태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허용하시게 되었다. 우리에게 설득되셨다. 우리에게 마음이 누그러지셨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돕는 쪽으로 뜻을
가지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맞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길을 떠날 때 어떤 환경이 펼쳐져야 맞아요? 이런 거가 펼쳐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당시 도적대들이 길에서 전염병을 만나서 싹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마병과 기병과 보병을 왕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들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기도응답 아닙니까? 눈에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8장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그랬어요. 대적이 있었고 매복한 자, 그러니까 도적 때죠. 이런 이들로부터 건지셨다. 이게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때가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왕은 말 한마디, 보병 한 명 보내준 게 새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라서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들이 출발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 매복병들이 없어진 건 아니고 마병이나 기병이 생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냐?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어떻게 하셨냐?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저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한 후에 에스라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번뜩이는 지혜가 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도적대와 매복병들이 자기들에게 노리는 거는 금, 은, 놋, 보석 같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싹 다 모으자. 일단 모아.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냐? 이 이동을 맡아서 하는 레위인들에게 이거를 다 맡기자.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책임지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동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보석과 금과 은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도적대에 의해서 만약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것을 몰래 자기가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책임지며 가야 돼. 그리고 숨겨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돼. 우리가 출발할 때 그리고 도착해서 무게를 2번 잴 건데 조금이라도 그 무게가 떨어지면 너희들 이거를 잃어버린 줄 알고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진영이 펼쳐지냐면 그들이 이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이 금과 은과 놋과 귀한 것들을 가진 레위인들을 진영의 한가운데 둔 거예요. 그리고 겉에는 그나마 싸움을 좀 하는 사람들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나가니 적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 겉에서 물리침으로써 금과 은,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사국에서 출발해서 긴 시간 동안 이동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그 외에 보석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도적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다. 마병과 기병과 보병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달라진 거는 단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에스라의 생각이에요. 에스라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 그에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실제적으로 기도했던 그 목적, 무사하게 도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 응답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면 때로는 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때로는 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또는 원리에 대한 강의들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방식이 사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고 즐겨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가장 즐겨 쓰실까? 그냥 눈앞에 딱딱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각을 바꿈으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식으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그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마당을 이제 가꾸려고 그래요. 자기가 막 잔디도 꾸미고 꽃도 꾸미고 이제 꾸미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다 해줘요. 다 잔디도 만들어주고 꽃도 해주고 다 심어주고 모든 거 싹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과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마당을 가꾸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하면 어떠니? 이런 방식도 있단다 라고 하며 지혜를 알려주어서 아이가 그것을 따라서 해보는 것 중에 아이가 어느 것이 더 성숙해질까요? 즉각적인 응답, 때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응답, 다시 말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응답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며 그 정도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이기심을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기심을 줄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네,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최근에 수년간에 걸쳐서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또는 이제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꼭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딱 만나요. 뭐 할까요? 명함을 빼서 주십니다. 그분들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자기, 나의 단체, 나의 사역에만 몰두해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제 명함을 주시니까 집에 가면 명함이 이제 한 다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안 봅니다. 예,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기심을 두고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기심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또는 기도 후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명함들을 잔뜩 봤는데 내가 이 명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 이 기관을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명함을 주시는 분들 중에 사실 저랑 사역이 겹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비판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과 이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제 마음속에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이들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나중 되니까 하나님 저보다 10,000배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의 비전은 뭘까? 이들의 필요는 뭘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문자를 해보자, 또는 전화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함을 받으면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낮에 만났던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낮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도 때로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전도 듣고 그들의 기도 제목도 듣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호종료 자립 청년을 돕는 요셉의 나무 그 커피숍과 이제 보드게임 카페가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또 그래서 여성 약물 중독자 하우스 2부의 집도 갔어요.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케이크도 사서 가서 케이크도 같이 나눠 먹으며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기심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들에게 헌금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나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일단 명함을 받으면 단돈 1만 원이라도 한 단체나 개인에게 6개월 정도 하자. 그리고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5개 정도의 단체를 정하고 한 단체가 마치면 다른 단체를 넣자. 그리고 비용을 점차 늘려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지난주에 몽골의 한 교회에 개인 돈으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을 제 개인 블로그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적고 밑에다가는 후원 계좌, 이들을 후원하려면 어디로 돈을 넣으면 되는지까지 기록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기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남들에게 관심 없는 마음, 나눠주기 싫은 마음,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뭐 줄 것 없나 생각해보게 되고 실제 시간과 물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기심을 다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도와야겠다고 다짐하시고 실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제가 이기심이 적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지혜들을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방식으로 저희 이기심을 줄여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더 즐겨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신약에. 이 야고보 사도가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바뀌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로를 정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기뻐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초청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즉각적인 응답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의 응답 두 개를 모두 삶 속에서 사용하며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바쁩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돈도 안 되는데 바쁘기만 한다고. 제가 딱 그 격이에요. 바쁩니다. 일단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에 화, 금, 저녁에 수업이 2개 있어요. 그리고 각 수업에는 복습, 예습, 발표,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졸업시험을 봐야 돼서 2과목을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번과 다음에 패스를 못하면 제때 졸업을 못해요. 또 자격증을 따야 돼서 상담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가서 3시간씩 토론을 하고 또 발표가 있어서 그 발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주 교정시설 강의가 있어요. 금요일 하루를 통으로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정기 상담자가 있어요. 교도소를 마치고 와서 저녁 8시가 되면 정기로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굵직하게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과 여주시 가족센터에서 하는 기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복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매주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오전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빨래, 설거지, 집안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내냐? 이 많은 걸 어떻게 해내냐?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싹 다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시간별로 일과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각각의 일과들을 기도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 설교 작성을 할 건데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오전에 장애를 돕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후와 저녁에 일과에 학교도 가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는 주제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5월에 가족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졸업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많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돈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필요한 돈이 들어옵니다.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즉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많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나의 생각을 통한 응답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고쳐먹는 겁니다. 어떤 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그리고 제가 모두 기도하는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론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힘있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눈앞에 짠 하고 뭔가 바뀌어 있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며 그것 역시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 응답이라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때로는 지혜를 통해서 너에게 응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잘 알아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